우리는 지금 우상 시리즈 메시지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자녀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죄송합니다. 지금의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 그 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제단에 바쳤을 때 바로 그것이 나중에 성전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정말 선물로, 언젠가는 떠나갈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더 귀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물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물질이 결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자리에 모셨을 때, 주님을 모셨을 때,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했다는 것.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탐욕을 다스리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한다는 것. 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상.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우상 못지않게 정말 강력한 우상인데요. 안락과 쾌락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세 번째 우상,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의 세상은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쭉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하여튼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안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갖지 못한 TV가 있고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말처럼 정말 핸드폰,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핸드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현대 문명이 만들어냈습니다. 패드도 있죠. 유튜브라는 것이 있죠. 게임기도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만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이 문명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적 유혹이. 이러한 현상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만연,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7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질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멸망의 순간, 심판의 순간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십자가 장가하죠. 모든 쾌락이죠.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바로 그날까지 노아의 때처럼, 아니 노아의 때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쾌락이란 게 꼭 나쁜 걸까요? 쾌락이란 꼭 나쁜 걸까요? 영어로는 뭐 플레저라고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헤도니즘이라고도 해요. 헤도니즘. 근데 이 플레저, 즐거움,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쾌락에 빠지고, 쾌락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돈이 꼭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뭐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주는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어떤 생각하면 이 쾌락이 우리에게 안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그런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종종 행복감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쾌락의 추구에 빠지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향락을 좋아하면 살았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살았으나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내 멋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면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1장에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짓눌림, 바로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빠지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덫처럼, 우리 짐승들이 덫이 있는 줄 알면 덫에 안 걸리겠지, 그죠?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 전혀 예상치 않은 그 순간, 그곳에서 덫에 걸리면 때는 늦은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처럼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닥치지 않게 되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덫처럼 닥치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방탕과 술 취함이에요. 세상 염려도 있지만 방탕과 술 취함이 있습니다. 예, 이거 오늘 말씀이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맡긴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이건 죽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예요. 죽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란 건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로, 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 종을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취해있는, 세상에 취해있는, 물론 실제 술에도 취하겠지만 세상에 취해있는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종은 어떤 사명을, 주인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종이 주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 자기 탐닉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있을 때 그 종은 나중에 신실하지 않은 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살았으나 죽었다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자녀들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쾌락의 추구라는 것은 즉 세상이 주는 그런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 굉장히 정말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자녀들과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했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라. 사실 여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앞으로 좀 이따가 이제 베드로가 사랑하는 수제자,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사랑하는 이 제자가 자기를 3번이나 막 욕하면서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큰 실패를 하고 나서, 물론 연약해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방종해요. 방황하면서 방종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제자들 끌고 우르르 가서 엉뚱한 데 가서 고기 잡고 있고, 예수님의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도, 다시 주셨는데도 방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방황하는 모습, 방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방종하는 제자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라. 너도 물론 바로 서야 되지만 네가 바로 서야 너의 형제를 세울 수 있다. 왜 방종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방종은 심대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우리의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에게. 둘 다 우리의 자손이죠. 우리가 왜 방종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선한 모범과 사랑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날 부모학교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 3, 4주 있으면 끝나는데, 그 게리 토마스라는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빠질 때 대개 우리는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영적으로 노출시킬 빈틈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녀들이 그만큼 영적인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략하고요. 몇 문장 뛰어넘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감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자신의 영적 훈련에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든다면, 즉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깨워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돈을 보여야 되겠구나, 영향을 줘야 되겠구나, 이것으로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또 다른 무엇이 그 동기가 되어줄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종은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시간을 좀 허비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영향을 주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의 모습 속에. 다윗은 한순간의 유혹, 한순간의 정욕, 한순간의 방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아시죠? 정말 한순간, 정말 영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정욕, 한순간의 방종에 굴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용서해 주시긴 해요.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 불륜의 태어난 그 아이가 결국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아들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사건들과 또 그들 사이에 암투와 죽임과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성적인 것과 연관돼서 일어나요. 어떤 한 아들이 또 이복 누이를 또 이렇게 성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또 이복 형제를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다 성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의 영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들의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도 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긴 했어요. 그러나 용서받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것과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별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영향과 결과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에 의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방종하거나 정욕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안타깝고 슬퍼할 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쾌락에 빠져 살면, 뭐 아이들한테는 맨날 야 너 좀 책 좀 읽을래? 책 안 읽을래? 공부 좀 할래? 하면서 나는 뭐 맨날 휴대폰 보고 있고 테레비 보고 있고 이러면서 아이한테는 야 너 공부해야지, 책 좀 읽어야지. 이게 될까요? 자녀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요. 삶의 모본을 보고 행동의 메시지를 봅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고, 내가 이게 여기에 행복을 준다고 믿고, 내가 이것이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믿고, 그거 보는 거죠. 나도 해보니까 재밌네. 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정욕이든 방종이든 쾌락이든 이런 이기적인 쾌락에 빠져 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기적이고 열매 없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못 맺어요. 영적인 후손이 없게 됩니다. 전도 열매도 없게 되고, 돌보고 섬기고 양육할 영혼도 없게 돼요. 내가 방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돌이키기로 원한다. 네가 돌아오면 너도 올바로 서지만
형제들을 굳게 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즉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약하거든요. 그들도 방황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거든요. 온갖 유혹에. 베드로에게 얘가 방종에서 돌아섰어요. 실패해서 돌아섰어요. 올바로 서서 내 주의 형제들은 굳게 해라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길이거든요. 이 나그네 길에 근데 재밌는 게 많아. 옆에 꽃도 이쁘고 옆에 보니까 뭐 재밌는 놀이도 있고 옆에 보니까 뭐 누가 놀고 있는데 보니까 또 재밌고 그러다 보면은 길을 헤매죠. 난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나그네 길인데 저기 영원한 번영을 향해 가게 되고 또 그 번영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는데 이 주위에 지금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거기 빠져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슬기로운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맡겼어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어떤 우리의 이웃, 우리 어떤 영혼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라고 육신의 양식도 주지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악한 종 보면 막 오히려 상처 주고 술 먹고 취하고 있고 뭐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 반대죠. 이게 맞는 모습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악한 종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죠. 즉 우리는 돌보고 양식을 나눠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부터 있고 우리 주위에 어떤 이웃이 있다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즐거움만 탐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헛되기도 하고 지나가놓고 나면 나중에 오히려 씁쓸하고 헛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방종이라는 쾌락이라는 부분을 나 혼자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주는 영향 그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방종과 쾌락은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할 때 이건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마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 쾌락이라는 우상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이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고 주님이 나에게 삶의 방향과 가치를 주는데 거기에 쾌락이 들어가 있으면 쾌락이 나한테 행복을 주고 쾌락이 나한테 삶의 의미를 주고 쾌락이 나한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주님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쾌락이라는 우상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거나 단절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거 세 번역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해석한 번역이에요. 해석을 한 번역이에요.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제가 헬라어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영어로 하면은 the love of God이에요. the love of God. of라는 게 뭐예요? 뭐뭐세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근데 of라는 말이 꼭 뭐뭐의, 이 of라는 말이 소유나 속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of가 주어가 되거나 목적격이 되기도 해요. 즉 love of God 하면은 하나님이 소유한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게 헬라어 속격이라고 하는 of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원래 원어 자체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여지가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love of God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소유한 사랑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문맥을 봐서 알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여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욕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이 문맥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같은 목적격이 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부합을 하고요. 또 이 뒤에 보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과 함께 이 욕망도 사라진다. 이게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냐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냐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은 아예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세 번역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점점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쉴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좀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거기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서 너무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한테 더 이상 나의 주님이 되시거나 정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점점. 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거나 방종에 빠지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상인 거죠. 근데 우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일시적이고 가짜 행복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공허해지고 씁쓸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속하는 만족감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가짜 우상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속하는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순간의 유혹,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자꾸 여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자꾸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방종과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캐런 존스라는 분이 이 요한일서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주석을 썼는데요. 그 캐런 존스가 쓴 주석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자신이 즐기고 싶어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 곧 빛 가운데 없는 일들을 탐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고 자신이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일에 탐닉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하니 하나님과 등지은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수.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세상의 쾌락에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이기적인 탐닉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구원과는 별개예요. 벌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등지니까. 하나님의 등지니까. 우리가 이 방종과 쾌락의 추구에 빠지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방종과 쾌락의 추구예요. 물론 쾌락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안락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진정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금방 지나가고 헛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고 헛된 가짜 우상, 가짜 행복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면, 방해하게 되면, 그래서 쾌락에 빠지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도 헛되지만,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만,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우상이 만약 점점 나에게 우상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발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약하면 로버트 테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갈망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때 그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증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사라지는. 쾌락주의는 세상의 즐거움에 부주의하게 탐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어놓은 경계선과 제한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쾌락이 우리의 신이 되면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덫이 됩니다. 때로 스릴과 쾌감을 가져오는 바로 그 쾌락들이 개인적 파멸에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 원천이 됩니다. 안락이나 쾌락을 목표로 삼으면 그것이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때가 되면은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이 책이거든요. 베드로전서가. 근데 고난과 연관되어서 우리 어떤 옷깃을 여미는 삶, 마음을 여미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이 방탕은 음란, 성적인 죄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음란,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개역개정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서 많은 해석이 있는 구절인데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개역개정에는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개역개정에. 저는 옛날에 그게 예수님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원어를 잘 보고 문맥을 잘 보니까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냐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구절이 4절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 4절.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비방과 모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겠고요. 네가 뭐 용가리 통뼈야? 막 이렇게 해요. 네가 이렇게 잘났어?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뭐 잘났어?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난 가만히 있는데 괜히 못 살겠고.
나 술 안 먹겠다는 건데, 야, 그러면 너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거야? 그럼 너만 들어와? 너만 잘났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못 사귀고 막 나랑 못 사귀고 들어. 난 가만히 있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뭐 사업적인 이런 또 여러 가지들 뭐그 사람들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부정함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뭐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삶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우리 못 살게 울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다 보면 또 우리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본받아 살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살다 보면 고난 받게 돼요.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방종의 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에 내 본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고난받고 이렇게 그러면 이미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그랬잖아.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 남은 때를 요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때로는 받으면서. 왜냐하면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아야 진짜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고난받고 나에게 정말 무한 생명과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에서 영원한 고난도 안 받겠다. 그거는 있잖아요. 아주 한 살, 두 살, 세 살짜리 애가 생각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 그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생명 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에서 요만한 어려움도, 요만한 고난도 안 받겠다. 단물만 빨아먹겠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자녀든 뭐 배우자든 아니면 뭐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과 모욕을 당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죄와 단절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방종에 빠지지 말아야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방종에 빠지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쾌락과 방종에 빠질 때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된다. 단절이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회복시키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다.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합니다를 말을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니까 자기 세 번 부인했잖아요. 찔리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실패 많아요. 많이 실패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 아시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살겠다 그러면서 좀 나가서 그냥 또 예수님 사실상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그죠?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방어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뭐라 하냐면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이 양떼는 교회 안에 있는 양떼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양떼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양떼가 두 양떼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꾼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종과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방종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죄악의 친구인 쾌락으로 이끄는 경향이 든다. 이 쾌락과 죄악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여기 이제 중략이 됐는데,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거듭난 삶의 경험 속에서 단어 같은 것을 발견할 것인데, 즉 당신의 쾌락은 혹은 당신의 즐거움은 이전의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영광스러운 실제로 고양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진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예수님 속을 그렇게 썩였고 그렇게 많이 실패했고 방황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장차 게바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게바는 반석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장차 게바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양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힘도 주지만 기쁨을 주는데,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룬,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진정한 양식을 받는, 진정한 기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저희들이 교훈받았습니다. 쾌락에 탐닉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쾌락에 빠져있기에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쾌락에 빠지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원수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쾌락에 빠진 것을 막아주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어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쾌락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